함께 찬송가 446장 보시면서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갈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중에 한 문이나 그 여중에 한 문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남자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손은 반드시 물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물을 구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가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40세계를 그의 삼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3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복법은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는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보다 더 크게는 그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는 오히려 사랑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보복법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완성이 되었고 승화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형태로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범죄자들에게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훨씬 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고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에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범한 자들을 대할 때에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비난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의 상응하는 형벌을 강하도록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을 한 성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정죄의 목청을 높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바로 그를 어떻게 회개시킬 것이고 어떻게 말씀에 따라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서 비롯된 비난 그리고 책망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주인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범죄한 자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 때에 그들은 과거의 잘못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를 대할 때에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6절, 27절 보면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그 눈이 상하거나 이를 빠지게 했다면 그 대가로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의 종을 때리는 것은 전에 살펴보았던 주인이 종을 때리는 것은 전에 살펴보았던 20절의 말씀처럼 종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폭행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비록 결과가 이가 빠지는 것처럼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도 함부로 종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사람은 그 신분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비록 신분이 다르고 지위고하가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는 모두 다 동등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당한 폭력은 가정에서의 남편과 부모, 직장에서의 상사, 학교에서의 선배, 국가에서의 권력자들과 같은 주로 힘 있는 자들이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는 약소한 자들에게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또 주변에 그런 위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위에 힘이 더 있고 이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연약한 자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한다거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막말이라든지 폭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시끄러워 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더 힘이 있으시고 권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이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심하면서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소가 본래 닮는 버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로 인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이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그 소와 함께 소의 인자도 함께 죽이거나 생명의 속죄금을 내도록 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법은 일면 소 인자에게는 가혹한 것처럼 가혹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인자가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서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인자가 자신의 소가 언제든지 사람을 받아 죽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그런 불의한 사고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행동은 서로 사랑을 받아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하시는 겁니다. 이 법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권리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한, 피해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지 외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불의한 권력이라든지 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해가 닥칠까가 염려가 되어서 나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누구나 나서서 적극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무관심 속에 생명을 잃어간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어갈 때에 외면하고 무관심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부주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태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 속에서 몰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사회 속에서 몰아내는 일들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절 32절 보면 사랑을 받아 죽인 그 소의 임자가 생명의 속전을 낼 때에 죽은 자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구별 없이 똑같이 그 율례대로 행하고 죽은 자가 낭종이나 여종일 경우에도 똑같이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속전이 있어서 남녀가 차이가 없고 똑같은 금액을 배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자를 남자에 비해서 천하게 여겼던 고대 근동사회 관습을 비춰볼 때에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여성은 재산과도 같았고 또 다른 노예라든지 짐승과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던 그 시대에 똑같은 그렇게 생명의 그런 속전을 그렇게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하고 가치 없는 그 여자의 생명 속전을 그렇게 똑같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동일한 그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생명이란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똑같이 기준한 겁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르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명 가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남자는 서로 도와야 할 협력자의 관계이지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를 주관해서 동등한 자로 여겨서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이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얻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받을 고통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죄가 죄를 범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도 알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피해나 고통을 보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찌 어리석게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욕구를 억누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너무나도 냉정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볼 수 있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또 누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므로 저희들 누구에게도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를 삶 가운데 폭언을 하거나 막말을 하는 그런 아버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 속에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자신의 고주의에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인하여 저희들이 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주 안에서 동등한 자로 여겨서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행한 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흥 원리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 언제든지 죄의 욕구를 억누르고 서로에게 사랑을 풀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가정에 아버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사 그 가정들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므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되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두에게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모 세대들을 뛰어넘는 영광에게 부흥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시기일 때에 또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들이 이 위기를 어려움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역사하여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강건하여지도록 회복이 되어지도록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인간의 의에 움직여지는 재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기를 원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재단으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자들,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가리워져 있었던 묻혀져 있었던 그들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과 이게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같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계를 뛰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재단에 나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쁘시는 일,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예배할 때에 주님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와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유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만남으로 아버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 부족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말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